사회 심리학자인 조너선 화이트는 사람은 다 행복하기를 바라는데 그 행복은 세 가지 뿌리에서 온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는 타인과의 관계, 또 하나는 일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는 절대자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이죠. 아주 바른 번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행복하길 바라지만 행복을 구하기 어려운 우리 시대 가운데 살면서 오늘 특별히 타인과의 관계, 그리고 우리 일터에서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오늘 우리는 행복을 얻고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같이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이 안드레는 특별히 오늘 그의 인생이 참 어떻게 보면 조용하면서도 섬기는 자리였는데 항상 기쁨을 잃지 않았던, 행복을 잃지 않았던 제자의 삶을 살았던 제자였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같이 생각하면서 우리 성도들도 잃어버린 행복을 되찾고 무엇을 하든지 어느 곳에 가든지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 주시는 행복으로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안드레가 참 독특한 건요,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사실은 첫 제자였습니다. 베드로가 수제자이지만 일할 때 앞장섰고 처음 부름받은 제자는 물론 빌립이라고 하는 학자들이 있는데 대부분의 학자들은 안드레가 제일 먼저 부름을 받았을 것이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는 첫 제자, 첫 열매는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일을 통해서 많은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라고 하는 축복의 시작이고요. 또 하나는 이런 제자나 사람을 소개할 때는 그를 닮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를 닮으라. 그래 조심스럽게 12 제자 제가 이렇게 소그룹을 하면서 물어봤더니 한 9명 젊은이들 데리는데 7명은 베드로, 1명은 요한 뭐 이러더라고요. 안드레를 닮고 싶어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는데 성경을 세밀하게 살펴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안드레를 좀 많이 닮았으면 하는 바람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평화교회는 오늘 첫 제자로 세우신 이 안드레 왜 닮으라고 했는지 한번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닮고 이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 그러면 안드레의 장점은 뭔가? 첫 제자이며 첫 열매였던 안드레의 장점, 그리고 그 안드레가 가지고 있는 탁월함, 그리고 사람에게는 잘 쓰지 않지만 안드레가 가지고 있는 위대함이 있습니다. 물론 그 위대함은 사람의 인격 됨됨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이겠지요. 그렇게 한번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안드레의 장점입니다. 안드레를 보면 독특한 면이 있어요. 자세히 살펴보면 안드레는 원래 세례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세례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이 세례요한의 인기는 대단했습니다. 몇백 년 동안 선지자가 없었으니까요. 사람들이 막 구름대처럼 몰려왔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몰려오면 세례요한은 잊지 않고 했던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나는 이제 메시아가 오는데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메시아가 올 텐데 나는 그분을 예비할 뿐이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이 오면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다. 그분을 오면 그분을 모시고 그분을 따라야 한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라는 게 지금 뭐 세례요한의 인기가 대단하니까 세례요한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근데 그 말에 독특하게도 관심을 갖고 귀를 기울이고 분별력을 가졌던 사람이 안드레예요. 세례요한이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때 두 제자가 그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그 세례요한이 와서 전한 그 스승의 메시지가 뭐냐면 예수님이 올 텐데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따르라는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은 아직도 그 인기 속에 세례요한에 매몰되어 있었지만 이 안드레하고 이 또 한 사람은 다 요한이라는 것을 저자들이 인정합니다. 두 사람은 세례요한의 제자가 됐다가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 따르게 됩니다. 이유는 그 스승이 그렇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이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하는 데서 참 이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분별했을 뿐만 아니라 또 그렇게 순종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이죠. 오늘 우리 시대는 자꾸 정서적 관점에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돈을 벌고 어떻게 하면 행복하고, 한동안은 학벌이 있어야 행복한 것 같았고, 돈이 있어야 행복한 것 같았고, 집이 있어야 행복한 것 같은데 그거 아니라 그래요. 정서 갖고 행복이 되는 게 아니에요. 진리의 말씀 안에 말씀대로 살 때 참된 행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오늘 이 조용한 제자였지만 그가 첫 제자이고 그에게 배우라고 하는 것, 그 스승 세리요한이 말했던 그 말씀을 정확하게 분별하고 그 분별한 말씀대로 그는 순종했습니다. 자, 조금 더 나갈까요? 안드레의 장점이 아니라 이젠 탁월함입니다. 안드레를 가만히 보면 그에게 탁월함이 있습니다. 뛰어남이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 그가 갔더니 예수님께서 그들이 따르고 또 그리고 생각지도 않게 요한과 안드레가 오는 걸 보고 예수님이 묻습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무엇을 구하느냐?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기도했던 건 첫 번째는 표적이었습니다. 기적. 왜? 모세도 기적을 통해서 시작됐잖아요. 지팡이가 뱀이 되고 다시 그 지팡이가 다시 뱀이 되고, 그 다음엔 열 재앙이 오면서 그가 하나님의 보낸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고 출애굽했습니다. 구원의 역사는 기적을 통해서 진행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메시아라고 사람들이 자꾸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기대했던 건 첫 번째 뭐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표적, 기적, 귀신이 나가고 이런 모습을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을 통해 그들은 메시아적 메시지를 듣고 싶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로마는 끝났다, 이제 우리는 해방될 것이다, 그 메시지를 듣고 싶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물어보시죠. 너희는 무엇을 원하느냐? 당연히 표적을 보기를 원했고, 심지어는 예수님이 얼마나 그 부탁에 질리셨는지, 너희들이 표적을 원하나? 내가 요나의 표적 외에는 너희에게 보여줄 게 없다고 말씀하시는 만큼 거절을 하셨어요. 그리고 따라오는 열심을 가지고 따라오는 안드레하고 요한을 향해 물어보십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자, 그런데 이 안드레의 탁월함입니다. 그러고 뭐라고 대답하느냐면 라비오 어디 계시니까? 어디 계시니까?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물어본 거죠. 사실은 이거는 상당히 아름다운 대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당신의 기적을 보고 싶지도 않고 메시아적 선포를 듣고 싶지도 않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단지 어디 계십니까? 가서 예수님, 메시아인 예수님과 교제하고 당신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당신의 가르침을 받기를 원합니다. 아무도 생각 못했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요, 많은 교회들이 있고 세계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이 분별력이 필요해요. 이 안드레는 뭐라고 그래요? 주님과 함께 있고 싶은 거예요. 주님의 대답을 보세요.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나를 따라오느라 follow me. 그리고 예수님 그와 함께 그날 많은 시간을 함께 교제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 제자 탁월한 제자예요. 다른 사람들과 생각이 다른 주님과 깊은 영적 사랑과 교제를 기뻐하는, 오늘 물론 비대면 예배도 은총이 없지는 않겠지만 또 준비된 인격자인 목사와 또 우리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밥도 같이 먹고 오후 예배도 드리고 이 인격적 교감을 무시할 수 없는 거죠. 랍비 어디 계시니까? 그리고 예수님 따라가서 함께 교제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 속에는 나는 당신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나는 구경꾼이 아니라 당신을 따라가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아름다운 고백이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안드레 조용하고 겸손한 사람이지만 그 가슴에 불이 있었어요. 그 가슴에 불이 있었어요. 자, 다른 사람들을 한번 볼까요? 나다넬에게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고 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당시 나사렛은 어떤 것이냐? 유세비우스 역사자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당시 일반 사람들의 통념 속에서는 나사렛이라고 하면 경멸의 뜻으로 인식되었다. 왜냐하면 그것은 종교 문화적으로 선민적 특권을 누렸던 예루살렘 및 유대의 지경과 동떨어진 이방의 초라한 고을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 9장 12절에 이방 땅이라고 그랬어요. 예루살렘으로부터 멀었고요,
이방 사람들과 섞이면서 그리고 거기 장사하고 상업을 많이 하는 곳이라 술집도 많고 음란한 여인들이 많은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한편으로 얘기하면 뭐 슬럼과 이런 미국의 슬럼과 같은 그런 표현이었어요. 나사렛에서 메시아를 만났더니 나사렛에서 무슨 썰한 것이 있겠느냐 말이죠. 그런데 이 안드레는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따르고 싶어 했어요. 그 안에 아름다운 믿음의 열정이 있었습니다. 참 탁월한 사람이죠. 자, 우리 아는 것처럼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사실은 자기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인해 보고 싶었던 거예요. 난 구원받았다고 믿었던 거예요. 네가 율법을 다 지켰냐? 그랬더니 예, 다 지켰습니다. 그러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너 가서 네 재산 다 가난한 사람들한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이 청년이 재산이 많은 거로 고민하여 가서 안 돌아왔어요. 그런데 이 안드레 보세요. 예수님이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너희들은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어부에게는요, 당시 어부는 가난했고 그물과 배는 그들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주님이 날 따르라 그랬더니 도말하지 않고 막 결단하여 바로 따랐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 안드레는 참 조용한 사람이었지만 주님과 깊은 교제를 사모하는 뜨거운 마음이 있었고 예수님을 따르고 싶었고 그리고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를 만큼 탁월한 믿음의 결단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 이 안드레를 왜 첫 제자로 불렀는지, 왜 안드레를 첫 제자로 부르시면서 조심스럽게 성경을 보면서 성경을 통해 무엇을 얻을까, 그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자의 삶을 살 것인가 하는 깊은 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안드레를 숨겨두신 이유가 있습니다. 안드레는 징검다리 제자였습니다. 여러분, 징검다리 아시시죠? 이렇게 돌을 딛고 물을 건너갈 수 있는 것처럼. 자, 안드레를 가만히 보면 안드레는 참 독특한 사람이에요.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 형제 베드로에게 가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감격이 있고 그걸 갖고 흥분할 뿐만 아니라 가서 베드로에게 메시아를 만났다고 전달해 주었어요. 베드로가 나중에 예수님을 영접하지만 한 번에 영접하지 않았고요. 그 첫 만남을 안드레가 소개했습니다. 베드로는 그리고 예수님 믿지 않았어요. 그러나 끊임없이 안드레는요, 한 징검다리, 두 징검다리, 그 징검다리를 통해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징검다리가 되어 주었습니다. 자, 조나단 에드워드는 그런 말을 했어요. 안드레는 한 번 설교로 수백 명도 변화시킨 일은 없지만 한 번 설교로 수천 명을 변화시켰던 베드로를 주님께로 인도했다. 설교 준비를 하면서 존 스타트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설교는 먼저 목사의 마음에 던져져야 한다. 저는 우리 평화교회가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때문에 선교사님들이, 우리 교회 때문에 장애인부가, 우리 교회 때문에 이 지역사회가, 어려운 사람들이 평화교회는 잘 모르지만 우리 교회를 딛고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위대한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할렐루야. 어제 청소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우리 예수의 안기부 친구들이 와서 청소하려고 왔더라. 가슴이 얼마나 감격이 되든지 말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오늘 이렇게 우리 평화교회가 작은 징검다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된 것처럼 이 안드레는 참 겸손하면서도 하나님의 보시기에 아름다운 징검다리의 삶을 살았다. 그래서 그는 보이지 않는 장자입니다. I want to say it. 여러분, 저는 이 안드레를 보이지 않는 장자라, 제일 닮을 게 많은 제자라고 소개하고 싶습니다. 베드로가 5천 명씩 남자 여자 포함해서 2만 명을 회개시켰지만 그 자기가 한 겁니까? 하나님이 한 겁니까? 하나님이 하셨어요. 사람이 한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 이 섬김과 신앙의 일들은 우리의 결단이 필요하다. 자, 안드레가 어떻게 살았는가? 성경에 보면요, 자세하게 하나씩 더 설명해 줍니다. 오병이어 사건 아시죠? 오병이어 사건 할 때 오병이어를 가져온 사람이 누구예요? 이게 조금 어렵습니다. 처음 부름을 받을 때도 요한과 안드레가 예수님을 제일 먼저 찾아간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과 안드레가 열심도 있고 서로 잘 알아요. 사복음서에 오병이어 사건이 다 나오는데 마태, 마가, 누가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오병이어를 가지고 예수님께로 왔어요. 근데 안드레를 잘 알고 옆에서 지켜보았던 요한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병이어를 가져왔다고 하지 않고 먼저 여기 한 아이가 있어, 시어 보이, 한 아이가 왔어요. 아이의 손에 오병이어가 들려져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건 요한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요한은 이 안드레가 첫 제자로서 사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징검다리였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거죠. 이 안드레를 통해서 이 한 소년이 예수님 앞에 가게 소개되었죠. 사실은 이 캐톨릭에서는 굉장한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 안드레의 순교 이야기입니다만, 안드레가 나중에 뒷부분에 좀 설명하겠습니다. 순교하게 되는데 순교할 때 그 앞에 한 소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소년이 이 오병이어 소년이었다는 거예요. 단순히 오병이어를 받은 게 아니라 그 아이가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예수님 앞에 서게 해서 그를 통해서 믿음을 갖게 함으로 이 한 젊은이가 믿음의 사람으로 한 시대에 쓰임받는 일꾼으로 세워지도록 징검다리가 되어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광고 드린 것처럼 추수감사 절 때 노영현 집사님 오시는데 참 잘해요. 그래서 제가 감동받고 우리 교회 불렀거든요. 우리 성도들과 같이 은혜도 받고 그러려고. 우리도 은혜 받지만 오늘 안드레처럼 A boy here, 한 영혼, 또 오늘 베드로처럼 우리 가족들 인도해서 함께 기쁨도 나누고 복음도 계속 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징검다리가 되는 탁월한 삶을 살았어요. 그뿐만이 아니죠. 12장의 요한복음에 가보면 헬라 사람들이 나와요. 근데 이 헬라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이방인이라 유대인들은 굉장히 싫어하고 역겹게 여겼어요. 역겹다는 말이 정확할 거예요. 역겨워했어요. 근데 빌립을 먼저 만나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어요. 그러니까 이 빌립이 안드레에게로 와요. 그리고 안드레가 그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가요. 그래서 상당수의 학자들은 이 안드레가 예수님의 비서 역할을 많이 했다. 예수님 역할을 많이 했다. 세례 요한이 살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인데요. 나는 굽혀 그분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느라. 그 말은 예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분을 곁에서 모시고 싶다는 거예요. 이게 스승의 가르침이 참 중요한 거예요. 안드레는 큰 역사를 이루기보다는 예수님 곁에 있기를 좋아했던 제자예요. 예수님 곁을 따르고 예수님 곁에서 시중을 들고 또 예수님이 필요하면 심부름을 하고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사람들을 인도해서 그 앞으로, 이 헬라 사람들은 유대인들에게는 상상도 못할 일인데 그들이 이방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복음을 듣고 그렇게 교제할 수 있도록 해주었어요. 타고난 인물이에요. 우리 평화교회가 주님 보시기에 이런 징검다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등짝 꾹꾹 밟고, 이번에 우리 세례 받을 때 예수 안 기부 장애인 친구들도 세례 받을 거거든요. 왜? 문답할 거예요. 문답하고 세례도 받고 우리 꾹꾹 딛고 장애인들도 천국 가고 안 믿던 사람들도 천국 가고 외국인들도 천국 가고 이방인도 천국 가는 그런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닮으라고 하는 거예요. 첫 열매, 그 열매를 닮으라는 거예요. 징검다리 삶을 살았어요. 자,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이 징검다리 인생을 살면서 존 스타트는 그런 말을 했어요. 안드레는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자발적 복음 전도자였다. 말은 굉장히 거창하죠, 그죠? 근데 맞는 말이에요.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자발적 복음 증거자였다. 베드로에게 전했잖아요. 오늘 우리도 작지만 우리 가족들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들이 예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소개하는 안드레와 같은 믿음의 징검다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자, 세 번째로 그가요, 이렇게 우리가 꼭 닮아야 하는 주님의 첫 열매로 소개된 것은 그는 위대한 제자였습니다. 위대한이라는 말을 사람에게 제가 잘 안 쓰는 거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근데 왜 위대하다고 했느냐? 우리가 꼭 배우고 염두에 둘 것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보면요, 이 요한은 참 기쁨으로 충만한 그 기쁨을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베드로는 그 예수님 앞에 나오자 일생을 수제자로, 예수님이 유난히 베드로를 그렇게 앞장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좀 얘기를 하면, 안드레는 자기 형제 베드로를 예수님 앞에 소개한 후에는 그는 계속해서 그림자로 삽니다. 이거 상당히 인간적으로 보면 그 괜히 베드로 전도해가지고 말이죠, 베드로 시대가 열리게 했다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만 붙잡고 다니고 안드레는 심부름만 주로 시키셨어요. 조금 더 나가볼까요? 예수님 사역이 1년쯤 지나고 나서는요, 순서가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는 빠져요. 첫째자라니까. 근데 빠져요. 겟세마네 동산에도 안 데리고 올라가셨어요. 인간적인 생각에는 밀렸나? 아니에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제자였기 때문에 오늘 안드레를 남겨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안드레는 거기에 대한 불평이나 원망이 없어요. 이게 위대한 사람이에요. 베드로가 주를 위해 일하고 수제자로 쓰임받고, 근데 지금도 논쟁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형인지 안드레가 형인지 학자들만의 논쟁이 있어요. 그럼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럼 그거 중요한지, 자기 형제를 소개했는데 그 형제가 말이죠, 예수님께 총애를 받고 12제자의 백성들에게 지지를 받는데, 이게 놀라운 위대함 아닙니까? 내 걸 뺏겼고 내 자리를 뺏겼다고 생각하지 않고, 나 때문에 베드로가 저렇게 주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 영광 받은다면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 누구한테 배웠냐면 스승이 참 중요해요. 세리 요한이 그랬죠. He must become greater, I must become that. 그리고 뭐라 그래?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그는 흥해야겠고 나는 쇠해야 하는데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다. 들러리 신학이, 들러리 고백에 주님만 영광 받으시면 나는 아무리 쇠해도 좋단 말이죠. 우리 임직자들 세웁니다. 우리 임직자들 앞장서서 이런 들러리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근데 문제는 이게 왜 이 사람이 위대하냐면 그걸 기쁨으로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충만했다는 말이에요. 그냥 억지로 마지못해서 한 게 아니라 기쁨으로 쇠하여 갔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얻고 싶은 거예요. 사실 인생 다 쇠하는 길 아닙니까? 결혼하면서부터 쇠하는 거고, 자식 나면 더 쇠하는 거고, 안 그래요? 인생이라는 게 쇠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신앙인들은 뭐가 달라요? 그걸 기쁨으로, 할렐루야, 그걸 기쁨으로 간다. 그런 이인자의 자리, 이인자라는 말은 유대 사회에서 썩 좋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쟤는 평생 이인자야. 이번에 끝나고 나서, 우리 아시안 게임 끝나고 나서 한 친구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 또 은메달이라고. 금메달을 받고 싶은 거예요. 또 은메달이라고. 금메달을 못 받은 거죠. 나중에 뒤에 가서 받았는데, 어찌되었든 오늘 이인자라는 말은 당시 그렇게 썩 좋은 말이 아니었는데, 근데 이인자가 뭐야? 사인자로 물러났어요. 그런데도 그는 기뻤어요. 조금 더 성경을 볼까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에요. 뒤에 보면 오늘 본문에도 한번 보실래요?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쓴 거는 한참 지나고 나서에 다 요한이 늦게까지 살았는데, 여기 뭐라고 소개되어 있냐면,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자기예요. 이 요한이 겸손해요. 자기 이름은 안 밝혀요. 하나는 자기고, 그 다음에 또 시몬 베드로의 형제 누구라? 이거요, 우리 젊은 친구들, 제 얘기가 아니고 우리 젊은 친구들 얘기하면 정말 이거 참 거시기한 얘기예요. 재수없는 이야기예요. 이제는 어떻게 바뀌었어요? 이인, 내가 소개했는데 그 그늘에 가려지고 이인자가 되고 베드로가 수제자가 되고, 그 다음에 자기는 네 번째로 밀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부르냐면 이거 참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래요.
그리고 대부분 뒷부분에서는 다 이렇게 써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야. 안드레 누구냐고? 베드로의 형제야. 잊혀져 가는 사람. 잊혀져 가는 사람. 그런데요, 역사를 돌아다 보니까 그가 왜 위대하다고 오늘 소개하느냐? 그가 왜 위대하다고 소개하느냐? 오늘 이렇게 점점점 뒤로 밀려가서 이제는 베드로의 형제로밖에 소개 안 되는 이 안드레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지켜보시고 일부러 소개해 주는 거죠. 물론 베드로를 닮고 싶은 사람도 있지만, 베드로처럼 하나님 앞에 더 크고 존귀하게 쓰임받고 싶은 사람도 있지만, 더러는 안드레처럼 내가 망가지고 내가 쇠하고 내가 섬기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또 다른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징검다리처럼 세워지기를 바라는 성령의 사람들도 있기 마련입니다. 물론 베드로도 성령의 사람이죠. 그러나 누가 더 예수님을 닮았냐고 하면 쇠하는 사람이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 아닙니까? 역사의 기록들에 보면 안드레가 마지막 순교를 합니다. 이 안드레가 복음을 전하러 러시아, 그 다음에 멀리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마지막에 순교하는데, 그 아가야 지역의 총독이 아주 예수 믿는 걸 반대하게 막았어요. 그런데 그의 아내와 동생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런데 압박을 하면서 예수 믿지 말라고 하는데 끝까지 신앙을 지키는 거예요, 이 초신자들이. 총독이 화가 나가지고 안드레를 못 박아 버립니다. 그래서 안드레의 십자가 여러분 아시죠? 네, 안드레의 십자가는 이렇게, 십자가 이렇게 생겼지만 안드레의 십자가는 이렇게 생긴 십자가. 유세비우스의 글에 보면 사실 그렇게 돌아가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안드레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런데요, 안드레가 그 마지막 순간에도요, 미소를 지으면서 그 앞에 있었던 그 총독의 아내와 그 동생에게 믿음을 굳게 지키세요, 그리고 미소를 짓고 순교했다. 마지막까지 그 고난의 현장에서도 기쁨을 잊지 않았어요. 우리 걸어가는 길이 다 쉽지 않잖아요.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 순교의 자리에서도 미소를 짓고 갔는데, 오늘 평화의 식구들에게 이 기쁨과 감격과 이 행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가능한 것이죠. 또 하나, 그가 마지막 기도를 이렇게 드렸다고 하죠. 오 그리스도 예수여. 그의 마지막 기도입니다. 나를 받아주셔서 내가 보았던 그분, 내가 사랑했던 그분 안에서 나는 내가 될 수 있었습니다. 주님이시여 영원한 나라에서 평안 가운데 나의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근데 이게 이 헬라어를 번역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시적으로. 내가 보았던 그분, 내가 사랑했던 그분. 근데 왜냐하면 이 사랑했다는 말이 그냥 사랑했다가 아니라 저쪽에서 사랑이 너무 밀려와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강권하시는 사람, 너무 나를 사랑해 주셨죠. 그분 때문에 이인자가 돼도 기뻤고, 그분 때문에 순교하면서도 기뻤고, 그래서 마지막 가면서도 그 총독의 부인과 동생에게 사랑을 전할 수 있었고, 그리고 그 오병이어를 가져왔던 그 소년에게 믿음을 격려하고 떠날 수 있었고, 그리고 오 그리스도여 나로 순교의 제물을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감격으로 그가 이 땅의 삶을 마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쁨이야 하늘에서 오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 있는 게 아니죠. 그러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조금 놀란 게 하나 있었습니다. 늘 번역을 할 때 좀 조심스러웠는데, 이번에 옥스퍼드 원어 주석을 쭉 원어들을 이렇게 분석을 하면서 조금 제가 놀라고 감동받은 게 하나 있어요. 조금 다른 각도로 해석했더라고요. 안드레가 소년을 데리고 오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뭐라 그러죠? 이것이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그래서 사실은 상당한 그 주의 주석가들이 조금 그 안드레가 베드로를 닮아서 좀 거칠지 않았겠느냐. 이건 뭐 이거밖에 없습니다. 우리 문맥으로 보면 좀 한글로 그렇게 번역이 됐거든요. 근데 헬라어 원문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어요.
근데 또 다른 이 옥스퍼드 원어 주석에는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안드레가 빌립은 계산하고 있었지만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오병이어를 겨우 갖고 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의미를 어떻게 해석했냐면, 주님, 제가 부지런히 다녔지만 이것밖에는 없었습니다. 이것밖에 못 구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필요하더라고요. 주님, 이것밖에는 못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실 수 있으시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뭐가 있겠어요? 주님, 우리 인생을 주님께 내어놓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장점 있는 안드레처럼, 탁월한 제자처럼, 오늘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성령이 역사하셔서 기쁨으로 주를 섬기고 사랑하며 섬기는 삶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실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초라한 인생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것밖에 없지만 주님 손에 들어. 근데 그러니까 문맥이 이해가 가요. 왜요? 예수님이 그것 듣고 축사하셨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그것 듣고 축사하셨다고. 근데 그 축사가, 이 오병이의 기적이 누구를 통해 나타났어요? 이 한 사람 안드레 때문이었다. 오늘 평화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로, 이 사랑으로 우리 부족하지만 탁월한 삶, 위대한 믿음의 삶을 걸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